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여기 예배당 안에 덥지는 않으세요? 덥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마련하실 그 거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 텐데 한번 그 질문에 간단하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이 거처, 처소는 성도가 죽은 다음에 갈 천국의 어떤 거주지나 주택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이미 많다라고 말씀하셨죠. 거할 곳이 이미 많은데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거처를 마련하시는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천국의 성도들이 살 주택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은 충분한데 앞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이 천국은 아직 건설 중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만 남겼냐면 예수님의 재림만 남겨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는 천국의 성도들의 이 거처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이 거처는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의 어떤 장소나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성도가 거할 곳이 이미 충분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죽은 다음에 살게 될 어떤 거주지를 지으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팔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발 씻김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택한 백성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씻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이 성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성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거하실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거처로서 곧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예수님의 거처 예비에 담긴 의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거처 예비는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오셔서 거주하시면서 연합하여 사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 오신다고요? 성도 안에 오셔서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성도와 연합하여 사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며 동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동거하며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 죄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거처 예비다라는 거죠.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곧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을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자, 씻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씻은 상태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새 영, 성령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더러운 이 마음을 죄를 맑은 물로 깨끗이 씻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하신 거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 언약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된 이 성도의 현실을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이것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잖아요. 이 교회는 더러운 마음을 씻김 받았다라는 겁니다. 씻음 받았어요. 씻김을 받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죄가 깨끗이 씻긴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겼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합니까?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말끔하게 씻기게 되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예수님의 피에 이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긴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더러운 마음을 피로 씻으시고 거처를 마련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유다가 나를 팔기 위해서 이제 나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자들의 이 발씻김 사건 바로 뒤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발씻음 사건이 뭘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택한 백성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거처를
삼으시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장막을 두시고 함께 거하신다.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는 처소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반대죠. 출애굽기에는 자 누가 처소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한다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내 처소가 되시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호 내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상호 내주 연합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게 그 상호 내주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상호 내주죠.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상호 내주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고 이게 뭐예요? 연합이죠. 연합. 이 구약 시대에는 성소, 우리가 잘 아는 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뭐예요? 성소나 성막이었잖아요. 성소는 이동 가능했고 이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이 성소나 성전 건물이 이스라엘 이 거주주의 함께함으로 뭘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함께 뭐예요? 내주하고 연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으심과 오순절 날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곧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이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성도 안에 오셨다라는 거죠. 내주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이렇게 성도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데 성도 안에서 과연 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지식과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자라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그동안 말씀해 드렸고 오늘도 말씀할 거고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과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못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려야 되겠다, 믿겠다 결심하고 의지를 발동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어떻게 해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처소로 만들어 가신다. 처소와 가정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언되었고 그리고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을 갖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시간을 갖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 천천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치우시고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포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나 이렇게 처소화되는 과정,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겪게 된다라는, 반드시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목표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 목표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과 내가 중심이 되었던 이 삶에서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냐면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신다라는 거죠. 자기 사랑과 자기 주장에 꼭 붙들렸던 사람이 그런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내려놓는 것은 마치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미 성전이면서 성전으로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않죠? 함께 지어져 간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졌다라고 한다면 실패하고 결국 실패로 끝나겠지만 성전을 지어가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이니.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창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신다는,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성도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중에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실상을 보게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오늘 설교를 하잖아요. 정말 설교를 제대로 막 준비하고 싶어요.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설교를 왜 잘하고 싶은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분명 그런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설교를 통해서 저를 증명하고 싶어요. 설교 잘한다 라고 하는 거죠. 저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저도 이번 한 주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그냥 근질근질 했는데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뭘 자랑하는 겁니까? 내 자녀를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내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내 남편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내가 지금 우리 교회 형편, 우리 형편이 참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심지어 설교를 통해서도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인색한지 몰라요. 내 돈 쓰는 거 싫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주면 좋고 난 되도록 돈 안 썼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걸 알게 하셨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죄로 가득한 이기심과 탐욕으로 거짓으로 가득한 위선적인 나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구나. 선택해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내 의지와 내 결심과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실상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주자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허락하게 하실 수 있어요.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두실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 하나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뭐라고요? 내가 내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 죄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것은 도구로 지금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된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나와 연합됐다. 그럼 나도 영생을 소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 되었으니 이제는 나에게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니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기특한 마음이 들게 된다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만 들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도 헌신하고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문득문득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이 삶에서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천국을 맛봤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어떻게 해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맛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성도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연합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거처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 지식에서 어떻게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다. 근심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